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 드리며 기도 드렸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뜻을 알고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장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되 십자가 뒤에 감춰 두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깨닫는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전자기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과 생각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삶이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처럼 끝없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맛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성함만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팬데믹 기간 중에 참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이 힘듦을 봅니다. 통계를 보면은 한국에요 2022년 통계를 보면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한 20%가 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인구도 늘어나지만은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할 수 없고 증가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외적인 요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제대로 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 육체의 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풍요로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또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구약을 보면은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구약의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라고 하신 말씀이, 또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깊이 새겨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사역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을 보면서, 또 우리 육체에도 우리가 적용해서 내 육체는 쇠하여야 하겠고 내 영은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기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라는 존재,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쇠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하면서도 육체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로서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들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 성도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신앙에 또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해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시리즈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우리 생수에 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간대를 보면은 낮 12시 정도 되는 시간에 야곱이 우물이 있는 곳에 물을 들어옵니다. 그 물을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 생수, 갈급하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 여인은 또 우리 야곱의 이 우물이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더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의 우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알지 못하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지금 남편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함께 결혼해서 정식으로 사는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은 문득 떠오릅니다. 당신 선지자군요 라고 말합니다. 이 평범한 대화,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인은 이 우물에 대한 그런 놀라운 자신감, 자만감, 자신감, 어떤 면에서 말하면 이 우물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 대해서 이 여인은 당당하고도 너무도 자부심, 너무도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우물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주는 우물이다. 이 우물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셔서 오셨는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목마름의 이유입니다. 이 여인은 왜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지, 이 여인은 단순하게 물로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렇구나, 내가 갈증을 느꼈고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소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선물이라고 말씀 안 하시거든요. 즉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여인에게도 늘 품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 여인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금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즉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1절 12절에서 이 여자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늘 그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11절 12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주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생수를 주려고 그래요? 나는 지금 잘 마시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12절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요셉에게 준 것이고 야곱이 판 땅이에요. 야곱이 우물을 팠고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에요. 우리는 이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물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확인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준다고 하니 그럼 당신이 이 야곱 우리에게 우물을 전수해주고 우물을 유산으로 준 그 야곱보다도 당신이 큰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야곱의 우물을 먹는 것 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여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이 여인의 말의 의미를 알려면은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는 여인이에요. 이것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땅이고 그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까지 그리는 약 역사적으로 보면 한 1km 정도가 떨어져 있대요. 우물을 길러 한 1km 정도를 걸어가서 그 더운 길에서 그 물을 떠먹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옆에도 우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이 야곱이 준 우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놀라운 것에 대해서 매일같이 그것을 갈급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려면 이제 사마리아가 탄생된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가 탄생된 배경은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일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오므리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오므리가
돈을 주고 이 사마리아 산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산을 삼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은 북이스라엘 땅이 됐고, 그 북이스라엘 땅이 되면서 이 왕이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세 가지 정통성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세 가지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이후에 하나님은 통일왕국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그 통일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아내들을, 많은 사람들을 전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데려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뭘 가지고 왔다 그랬죠? 우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말년에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다 만들어 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어지럽게 되었어요. 혼탁스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제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유다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다윗의 후손으로만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너희들만 왕이 되어야 돼? 우리도 왕 될 수 있다고, 우리도 왕하고 싶다고, 우리 백성, 우리 지파가 너희들보다 더 큰데 왜 우리가 왕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왕이 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왕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의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을 해버립니다. 유다에도 왕이 하나 생겼죠. 이 사람 이름이 바로 르호보암이고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있던 유다에는 누가 남았냐면은 유다와 바로 베냐민 지파만 딱 남아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바로 자기들 나라를 건설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삼았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잖아. 우리가 상당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산당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들은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는 그 사마리아에다가 예루살렘 성 비슷한 걸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제사장들과 그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저들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이 이제 마지막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선지자 이름과 비슷하죠. 이 호세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죠. 그 심판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다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땅, 그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았거든요. 그때 아수르의 힘이 강대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또 바벨론 사람들 다 끌어모아다가 그 사마리아 땅에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주를 피웠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유대인 땅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자의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변질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다른 존재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때요? 사마리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역사를 오면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신당을 만들고 그들 스스로의 법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야곱의 우물이 거기서 탄생하냐면은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요, 야곱이 이제 밥단하면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용서함을 받아요. 그때 비로소 야곱이 바로 이 세겜에서 땅을 사는데, 이 세겜 땅이 지금 말하는 이 땅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이에요. 그때 야곱이 이 땅을 사서 우물을 팔 때 그때 이 땅의 이름을 어떤 이름이라고 했냐면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명했던 거예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그 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역사적인 전통 흐름 속에서 조상으로부터 그런 신앙을 갖고 물려받은 그들이 또 그들의 신앙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아닌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모세오경 토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지서들이라든지 그런 예언서라든지 그런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걸 정포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떨어져 나갈 때 모세오경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인정하는 선지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모세오경 토라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모세가 우리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들 신앙 사상이 그렇게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가 빛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모세가 빛이에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떤 의미겠어요?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물, 이 우물을 먹고 마시는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의미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네 여인아, 네가 먹는 그 우물물, 야곱의 우물물, 그래 네가 먹어봤잖니? 근데 먹어보니 어떻니?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물이 떨어지면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여정을 걸어옵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물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여인에게는 그 가까이에 있는 우물들은 물이 아닌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이 야곱의 우물만이 신성한 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정결함을 갖게 만드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나옵니다. 과부의 신분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여인에게 이 야곱의 우물물은 우상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으면 목마르지 않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라는 말의 의미를 던집니다. 던졌을 때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물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떨어왔잖아요. 내가 그걸 매일 마십니다. 그럼 당신이 이 물보다도 더 크단 말입니까? 라는 말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었죠. 근데 그 여인은 어때요? 이 물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어때요? 그 물을 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속삭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먹는 물, 네가 하나님 주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물, 그 물을 먹어야지 네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고 생각하는 그 물,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 그 물을 네가 매일같이 마셔도 어떻니? 네가 갈급하지 않니? 네가 채워지니? 아니지 않니?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은 그 물이 네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를 흘러낼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여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은 뜨끔하죠. 왜?
자기의 과거는 5명의 남자가 있었고 또 지금 사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육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의 갈급함이라는 것은 그 처한 환경을 보면 너무도 놀라운 환경이거든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물을 먹으면 그나마 영적으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없다라고 한 네 말 맞다. 예전에 있었던 5명의 남편들은 지금은 없지만은 이 예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않느냐. 깜짝 놀라지요. 처음 만난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상 살이 속에서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야곱의 우물을 먹는 그런 정결함을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잘 원했던 것이. 그런데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선지자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뭐 때문에요? 이 물이 네 속에 들어가면은 그 물이 네 속에 있는 그 물이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해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 구세주 메시아가 네 안에 있으면 메시아가 네 속에서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책망하고 그 잘못된 행실, 부도덕하고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야단치려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야단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아무리 발부둥 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 먼 길을 1km 걸어와서 야곱의 준 물, 하나님이 준 물,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해도 현실에 돌아가면은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는 그 환경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환경을 예수님은 그 눈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면은 이 예수님은 우리의 끝없는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갈증과 갈급함을 어디에다가 풀려고 하고 어디에서 우리를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고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복의 근원 되시며 나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다라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우상의 하나로만 여기고 산다라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팬데믹 시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영적인 그런 놀라운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육체도 죽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부활한 존재로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의 생명을 던져버리고 육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다라면은 과연 그 속에서 갈급함이 해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하고 나갑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열심히 해서 이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해봅니다. 다 해봐서 어떤가요? 과연 만족이 있나요? 아니지요. 내일에 대한 갈급함이 또 생깁니다. 내가 먹어보니 내가 좋아하는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상태, 메말라버린 상태로 젖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마셨어요. 야곱의 우물을 마셨지만은 이 여인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 형편이 6명의 남자를 거쳐가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마셔도 우리 조상 야곱에 주신 물이라고 자랑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 물을 먹고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야곱의 우물을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오는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 4장 1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한번 볼게요. 3절을 보면은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맨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지금 유대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땅.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그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로 오셨을 때는 지금 어디로 오셨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왔든지 옆으로 왔든지 그때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내려오실 때는 만나지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특별히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인이 평소 때부터 이 갈급함과 갈증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무턱대고 물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우물이 바로 내가 먹는 우물이요, 내가 저 물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삶 속에서는 어떠한 갈급감, 갈증도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5명의 남편, 6번째 남편이 있어도 세상적으로도 만족감이 없고 영적으로도 전혀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그 여인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야곱의 우물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찾아와서 아마 통곡이라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우물을 바라보면서 그 우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주시는 물을 먹으면은 그 물이 내 속에서 그 물 자체가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이 여인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이제 다음 편에 나올 건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전에는 물만 먹고 한탄하고 기도하며 퍼덕퍼덕 걸어갔습니다. 자기를 반겨주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펄쩍 뛰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그 여인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물을 먹었더니 그 물 속에서 생수가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과거처럼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뛰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목마름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야곱의 우물이 나를 구원할 것이며 야곱의 우물이 나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했던 우상 삼았던 그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야곱의 우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로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선물을 받았다라고 착각했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말씀 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우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형제였던 사마리아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버러지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버러지같이 여겼던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함이 이 여인을 덮어내었던 것이죠. 나중에 보세요. 이 여인이 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나쁜 삶을 살았던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그 여인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았던 건가를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갈급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면 이 말씀이 생수가 되어져서 우리의 풍성한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권능에 인하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이 내 속에서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미 주셨구나. 이미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근데 내가 지금 야곱의 우물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는 것이구나. 종교적인 의식과 내가 받은 지식과 내가 갖던 경험, 그런 것들이 예수님보다도 앞서 있구나. 물질과 명예와 건강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구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과 은사들을 경험했고 그런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했던 이 경험이 예수보다 앞서 있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은 야곱의 우물,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우물,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그 우물,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그 우물, 그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로 온 선물을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그리스도 믿는 믿음 외에 예수보다도 앞서 있고 예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바라보며 유대를 바라보며 하신 말입니다.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의 힘으로 팠던 야곱의 우물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그곳에서 위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했을 때 그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 진짜이신 생수가 그 심령 속에 차지할 때 그는 춤을 추며 기뻐 뛰었습니다. 과부라는 위치와 남편 없는 그런 처절한 위치가 전혀 상관없는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났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의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생수가 있음을 믿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또 생수가 없는 이들에게 전파하러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쫓아가며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